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6강 진행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동방의 아시아 7교회 보내는 서신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시아 7교회는 제가 우리 몸의 7개의 차크라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거기에 보혜사 성령, 인자 그리스도가 성령의 작용을 가한다는 거죠. 7개 차크라에 가할 때에 이긴 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몸에서 이 성령과 합해서 여러분이 여성체로 작동을 해서 이긴 자 그리스도를 성육화 해낸다라고 하는, 인카네이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성령을 받아들여서 인카네이션을 시키는 이긴자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이긴자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곱 서신에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차크라에 속하는 이 루트 차크라, 여기에는 바로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긴 자 그리스도가 먹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이크럴 차크라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서머나 교회인데,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 둘째 사망이 없다. 이긴 자 그리스도는 두 번 죽지는 않는다고 하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이 부활 재생, 중생의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한 번은 죽는 거죠. 한 번은 죽지만은 두 번 죽는 거는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영생한다는 의미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긴 자 그리스도는 불사 영생체라는 의미를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와서 버가모 교회에 보냈을 때 감췄던 만나와 흰돌을 준다고 할 때, 감췄던 만나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감췄던 만나는 원래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곡식들이었죠. 곡식을 받고, 그 다음에 메추리들도 떨어져서 그거를 먹으면서 200 몇십만 명이 40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적인 관점이고, 모세의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비전, 감춰진 비밀 코드로 이렇게 쓰여진 것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구원을 받고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이치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 숨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숨겨놓은 거를 히브리어 성경 같은 걸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제 비밀을 푸는 방식으로 모세 오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 그냥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제가 몇 번 이런 해석할 때 말씀드리면, 무슨 40년 동안을 거기 가냐, 제가 웃긴 얘기라고. 그래서 왜냐면은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한 달이면 걸어가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40년을 갔다, 뭐 그런 표현,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감춰진 코드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40년을 그렇게 갔다, 상징적인 거지만은, 그렇게 내려서 먹었다라고 하는 만나는 먹었지만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감춰진 만나는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요한복음 6장에서 감춰진 만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줬죠. 감춰진 만나는 바로 인자의 피와 살이라고 분명히 표현해줬어요. 그래서 인자의 피와 살로 만들어진 떡, 생명의 떡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만나를 모아가지고
매일매일 그 새벽에 내리는 만나를 모아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40년을 버텼는데, 여기서 생명의 떡,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이 인자의 피와 살로 만들어져요. 그때의 인자는 바로,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승천을 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온다고 자신이 그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보혜사 성령이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작용을 가한다. 그래서 와서 작용을 가한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할 때 자신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빛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빛이 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수화풍 4대 원소 또는 수화목금토 오행의 원소가 서로 이렇게 변환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불이 되고, 불로 응집이 되고, 불이 흙을 만들어내고, 흙이 금을 만들어내고, 금이 물을 만들어내고, 물이 나무를 만들어내고, 나무가 또 다시 불을 만들어내고,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에너지 변환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령의 빛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생명의 떡을 만드는 재료가 사실 금이거든요. 그 금을 생성을 시킨다고 하는 이 에너지 변환을 통해서. 그러니까 피와 살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빛이 변한 거죠. 성령의 빛이 결국 피와 살의 형태로 이제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빛이 들어오면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의 재료가 여러분 몸 안에서 생성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먹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누가 먹어? 이긴 자 그리스도가 그걸 먹고 육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육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성육화는 뭐예요? 육화한다고 하는 건, 육체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음식을 먹고 육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음식이 뭐예요? 생명의 떡과 포도주잖아요.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야. 누가 먹어? 이 존재가 먹고 이 존재가 육화가 되는 거죠. 이 존재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럴 때 이 성령이 그 생명의 떡과 포도주의 원료를 주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의 이렇게 떡과 포도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요렇게 성내식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성찬식 하는 이유가 요런 개념이에요. 요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었던 만나는 다 죽었지만은, 먹고도 다 죽었지만은, 인자의 피와 살로 된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의 포도주, 영생의 포도주를 마시면은 어떻게 돼? 죽지 않는다고 그러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분명히 썼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요한복음에 또 이렇게 얘기한, 그래서 그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은, 모세는 내가 주는 거는 안 죽는다. 계속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나는 내가 주는 건 안 죽는다. 그런 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58절에도 또 그래요. 49절에도 그렇고 58절에도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그런 만나와 같지 않고, 내가 주는 피와 살로 만들어진 떡은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거 먹으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감춰진 만나가 뭐라는 거예요? 인자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다고 하는. 근데 그 피와 살이라고 하는 건 피와 살로 만들어졌을 때, 피와 살을 먹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음식을 먹으면 몸이 육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몸이 운영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긴 자 그리스도가 육화가 된다고 하는 거, 성육화, 인카네이션 한다. 이 바로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이 생명의 떡과 포도주의 제공자는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공자는, 사실 이 보혜사 성령은 원료를 제공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몸에도 생명의 떡과 포도주의 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주는 그 생명의 떡과 생명, 그 인자의 피와 살이 우리 몸에 작용을 해서 우리 몸 안에서도 있는 그 살과 피의 그 물질들을 그 보혜사 성령의 레벨로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주는 빛도 지수화풍의 요소가 있고 우리 몸에 지수화풍의 요소가 있어서 두 개가 합해가지고 합한 그 물질들로 이 몸의 그 몸을 형성하는 피와 살을 이 사람이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몸에서 생성이 돼서 먹게 돼. 이 사람의 몸을 숙주로 해서 나오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신이 그 누룩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해. 누룩. 왜냐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의 그 한 1분 작은 조각이잖아요. 그런 그 작은 조각을 넣으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그 떡과 포도주의 재료들이 발효를 한다고. 누룩을 넣으면은 발효를 해서 변화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 변화된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지금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요 존재는 뭐를 주는 거예요? 사실 누룩과 같은 걸 주는 거예요. 누룩이나 효모 같은 걸 주는다. 이렇게 효모 같은 거를 주는 그게 생명의 떡과 포도주지. 사실은 일부 그 내용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걸 발효시키는 거야. 발효 증류를 시켜 가지고 그걸 요게 먹고 마셔 가지고 그 성육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다 주는 개념이 아니고 누룩 효모 개념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효 증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떡과 포도주의 재료가 여러분 몸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과 효모가 없으면은 이게 발효가 안 되니까 발효 증류가 안 되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절대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렇죠. 그 보혜사 성령의 작용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뭘 볼 거냐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주고 이건 됐죠. 또 흰돌을 준다. 자, 감췄던 만나는 영적 백성들, 바로 이긴 자 그리스도가 나오는 존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흰돌을 준다 할 때 이 흰돌, 이긴 자에게 또 흰돌을 준다고 하는 것인데, 이 흰돌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라. 예, 요건 뭐 나중에 설명을 하고 일단 흰돌에 대해서 알아야 돼. 흰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의 요 부분에 그 킹제이스 성경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져와 보면은 만나는 히든 만나, 감췄던 만나 이렇게 되고 will give him 화이트 스톤으로 되어 있어. 화이트 스톤. 그러니까 하얀 돌이라고 되어 있죠. 하얀 돌. 자, 하얀 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 이 돌이 뭘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제가 누차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 그리고 카톨릭 신부님들 그리고 아마 기독교 카톨릭이 신학자들도 잘 모를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흰돌이 뭐냐를 그러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흰돌에 대한 그 내용을 몇 개 가져와 가지고 뭐 이와 연관된 구절들을 한번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